우리 찬송가 290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가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시나종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빚진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 오늘 본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더라 하는 그 내용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두 차례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이 부분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 쉽게 말하자면 배도를 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배도했다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또 솔로몬도 자기가 1년에 3번씩 꼭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두 마디를 가리켜서 두 단어를 가리켜서 우리는 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서 떠난 겁니다. 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을 향해서 어떻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13절까지 기록되었던 내용이고 오늘은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이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닷입니다. 이 하닷은 에돔 사람으로 자기 아버지 왕가 출신인 것 같습니다. 다윗 때에 벌써 에돔 사람들이 다윗에 의해서 진멸을 당합니다. 그때 군대 장관 요압이 6달이나 머물면서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죽였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였던 이 하닷이 몇몇 사람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같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몸을 의탁해서 살았습니다. 웬일인지 바로가 그를 에게 잘 대해줬습니다. 그 말을 오늘은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닷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바로에게 어떤 공을 세웠는지 그런 것은 기록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바로의 눈에 이 하닷이 은총을 입고 심지어는 왕비의 여동생과 같이 결혼을 하고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의 궁에서 왕자들과 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바로 왕이 이 하닷을 잘 대해주고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닷이 다윗 왕이 죽고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그 다음에 르손을 일으킵니다. 이 르손이 다윗 때에 이미 자기 사람들이 다윗과의 전쟁이 있어서, 에돔과의 전쟁이 있어서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르손이 자기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르손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하고, 남쪽에서는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이렇게 남북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읽었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외부의 적만 있은 것이 아니고 내부에도 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주변의 대적자들을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한마디로 평안이었고 부강한 나라였고 모든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배도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이 솔로몬을 향한 이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가 13절에 읽었지만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라는 말을 하면서 내 때에는 이 나라가 보존이 될 것이고 내 아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심판의 결과가 날 것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하닷과 르손이 대적자가 되어서 남북으로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왜 이렇게 그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묵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나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시대 상황, 이 영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70년 후에 로마에서 디토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정말로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 이
주님께서 임하실 그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뭡니까? 마귀의 유혹이고, 그 마귀의 유혹은 우리 육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 내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아요. 특히 사람의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들고 시험한다 하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속지 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즉 그리스도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즉 그리스도가 정말 천사 같고 너무 그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이 시대의 선지자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딱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좀 온 세계가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이때 실족한다는 이 우리 개역 개정에 번역한 이 실족이 원어로서는 배신, 떠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 즉 현대 성경이나 이런 번역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여 주님을 떠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배도라는 거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말씀에서 떠나는 것,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배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끝이 시작되고 재난이 시작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은 큰 오해입니다.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처럼 겉으로는 계속해서 3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합니다. 예. 겉의 모습은 그냥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종말이 되면은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양심의 하인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 요즘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말은 그냥 얼마나 많이 하는지 착한 거짓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 외식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이 본문 말씀을 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세상의 끝이 다 다가오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되어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아무리 사람들이 그건 틀렸다 해도 말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띵이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 봐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기를, 오늘 아침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의 오늘 하루 종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 나의 생활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